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기까지 저는 약간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제가 막상 제게는 벅차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세상의 소금,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적 말씀이 제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들 험난한 세상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우선 위로와 용기를 주기보다는 자칫 부담을 주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더욱 적합한 주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아, 이건 내가 설교할 주제가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믿음의 내공이 아주 굉장하신 분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 한 소리가 올라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이지 내 지식이나 주장을 과시하는 강연자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결국 순종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 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본문의 한절되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제가 무릎 꿇고 또 묵상하고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고 또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나름 진솔하게 씨름한 결과물입니다. 어때요? 사뭇 비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이 왜 제게 그렇게 부담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본문 말고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글자 한자 한자를 새겨서 읽어보면 부담이 되지 않는 명령이나 말씀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우선 세상의 소금이 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로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땅이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 함께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세상의 소금에 먼저 기가 죽는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나 울지마 톤스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 또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세계적이나 역사적인 명성을 가진 거목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기죽을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세상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그곳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생전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 팔복에 대해 말씀한 직후에 이 말씀을 위치시켰습니다. 팔복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죠.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50절과 누가복음 14장 35절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 즉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10여 년 전에 미국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가 지은 책으로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원제는 not a fan, 즉 팬이 아니고입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팬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고 하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과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 어른만 5,000명 이상 되는 군중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갖가지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놀라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서로 형제로 불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곧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정상 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름뿐의 교인이 아닙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는 것 말고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제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또한 자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지만 너무 어렸을 때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지 못하고 또 자녀가 누리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알맹이가 굵은 소금도 있고 또 작은 소금도 있겠죠. 그러나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이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금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에는 방부제 역할이 있다. 약으로도 사용된다. 또 소금은 음식 맛에 풍미를 더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본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소금은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내는 고유한 맛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 알고 기대하는 맛입니다. 그것은 단맛도 신맛도 또 쓴맛도 아닙니다. 짠맛입니다. 물론 간수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 소금은 뒷맛이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안의 갯벌염전에서 햇볕에 말려 생산되는 천일염은 뒷맛이 은은하게 달기도 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해서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게랑드 토판염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 명성이 있는 고급 소금이죠. 그런데 우리 신안염이 미네랄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평판이나 가격이 높다고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간장이나 젓갈 같은 것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도 소금으로 짠맛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맛을 내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처치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처치가 납니다. 생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꽃향기를 풍길 것입니다. 또한 옛 중국 격언에도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이 있죠. 예수 맛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제작했던 구수한 감독이 톤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신부님의 선종 10주년을 맞아서 그 후속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수단의 그 작은 마을에 그간 의사와 의대생들이 무려 57명이나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료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먼저 환자들의 손을 잡고 한참 개인적인 인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은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그들은 이태석 신부가 해오던 진료 방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들은 한센병 마을에 가서도 똑같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료를 했습니다. 구수한 감독은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비록 허름하고 낡은 건물이지만 마을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의 맛을 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소금이 녹는 것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그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육신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것이지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아와 옛 성품을 죽이지 않고 고수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예수 맛이 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방법은 그 자신이 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아무 사람에게나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하고 위대한 믿음의 거목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 또는 이 땅의 소금이 주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소금일 뿐입니다. 소금은 소중한 것이나 그렇다고 다이아몬드나 진주 같은 보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평범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가끔 몸만 교회 나가는 이름뿐인 교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은 소금이지 노력해서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금은 소금이지 나는 소금이 되기 싫어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소금 맛, 곧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짠맛은 예수의 맛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한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성품과 또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소금이 맛을 내는 방법은 스스로가 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도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 맛을 내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두란노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비우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거 빼고는요. 그렇다면 혹시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닙니까?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해보자는 질문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오지에 나가서 헌신하는 선교사들, 또 일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목회자들과 같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사시는 분들이죠. 장차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분명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같은 은사와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평범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소금,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음으로써 맛을 내는 것처럼 그 방법은 매 순간 나는 죽는 것입니다.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만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